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성도들을 축복합시다. 예배 오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번 더 합시다. 성도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예, 우리 빌립보 4장 6절 7절 여러분이 평생에 붙들고 문제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근데 두 분은 안 하시네. 두 분도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자. 네, 오늘 본문을 두 군데를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안에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세상이 어두웠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이 땅의 빛이라고 표현하셨고 세상은 어둠이라고 표현했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였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또 마태복음 4장에서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세상은 흑암과 어둠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흑암 가운데 큰 빛으로 임하셨다라고 두 복음서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은 BC, 또 예수님 오신 이후는 AD, anno Domini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나 우리의 생각의 밭이나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 우리의 삶이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이고 사망의 그늘 진 곳에 앉아있는 땅이고 어둠 가운데 있으므로 이 세상 빛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고통하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또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역사를 바꿔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인류의 역사를 바꿔주신 이 역사적 사건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오늘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신 거 무한 영광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예, 어느덧 이제 성탄절이 왔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은 뭐가 생각납니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세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째는 화려한 불빛이 생각납니다. 크든 적든 간에 추레를 만들고 반짝이는 불빛을 달고 또 거리에는 반짝반짝 이런 네온 사인들이 지금은 물론 덜합니다만 옛날부터 기독교 국가에는 또 그래도 아직도 많이 하죠. 첫째는 성탄절 그러면 우리는 빛을 생각해요. 왜 빛을 사람들은 상징했을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빛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 그 빛 아래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찬란한 빛이 이 땅에 임하였음을 사람들은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이 오면 화려한 조명과 불빛들로 치장을 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뭐 생각납니까? 저는 징글벨 노래가 많이 생각납니다. 종소리 울려라. 오늘 종을 생각해봐. 여러분 종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물론 12월 31일 날 보신각 가면은 타종 몇 번 하는 게 있는데 절에는 보니까 절은 새벽마다 그 범종을 울리더만요.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이 부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깨어나라고 범종을 울려요. 그것도 참 괜찮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후에 교회 짓고 교회 지어서 이제 본당을 이렇게 치면 제가 종을 달아서 꼭 제가 1년에 몇 번은 종을 치려고 그랬는데 제가 종 칠까 봐 그랬는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종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은 종은 모든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가 임하였음을 알릴 때 종을 쳐서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고통, 죄의 눌림, 원수 마귀와의 전쟁, 이 땅의 전쟁과 사람들의 갈등과 아픔과 모든 포로되고 모든 속박되어 있는 모든 인생의 고통이 끝이 났음을, 그래서 이 땅에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이 왔음을 알리는 평화의 종소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기도 보니까 가짜 선물 상징하는 걸 갖다 놨어요. 어쨌든 가짜라도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 선물을 기념하는 거예요. 선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어쨌든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죄로 매여 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우리에게 그 사망의 그늘에서부터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올 때에 기쁨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빛을 따라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루를 지나면서 해보면요, 마치 하늘에 일어나는 구름처럼 얼마나 많은 생각이 일어났다 지워졌다 일어났다 지워졌다. 만일에 내가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마음에 집착을 하고 집념을 한다면 나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몇 시간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여러 번역본들을 대조하면서 읽는,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내가 목사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의 인생에 놀라운 나의 갈 길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고 희망의 빛이고 소망의 빛이었다. 만일에 내게 이러한 말씀이 없었다면 나의 생각이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정말 악한 습관과 잘못된 곳에 길들여지면서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생각이 끊임없이 나의 인격이 그렇게 나의 마음이 그렇게 빚어지면서 그러한 운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데 부족하지만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요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독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저에게 복을 주셨더라고요. 감사치를 잘 못하고 살아왔죠. 늘 부족한 부분, 안 된 부분 때문에 놀라운 축복들을 놓치고 왔는데 너무나 감사하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의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별빛을 따라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제가 두 군데를 택했는데,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지금 요한복음을 읽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요한복음을 택했는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모든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동일하게 다루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지 아니하고 더 깊은 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이 내용을 너무나 사실 좋아해요. 언제 읽어도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너무 요한복음 1장을 대할 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생명이 넘쳐나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이 계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이 계신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저 말구 위에 탄생을 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잉태를 하고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어떤 데는 깊게 어떤 데는 얕게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성탄을 아기 예수님의 모습보다 더 깊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훨씬 다른 차원에서 출발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 이 소식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시간 속으로 들어온 사건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좀 긴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깊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었을까요? 근데 요한은 지금 이 주제를 너무 잘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뭐냐? 그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다. 이게 성탄이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생해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간 한 인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 그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가요?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 태초에 우리는 태초란 개념도 사실 잘 없지만은 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했던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와서 우리끼리 교제 좀 나누고 뭐 좀 성취해보는 그런 정도의 모임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신가요? 네. 세상이 있기 전부터 그분은 계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침바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안 들고 올라왔는데 이 성경을 뭐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표현합니까?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왜 교회에서는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교회는 지성 집단이 아니에요. 지성주의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뭐 공부 좀 자기가 해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그런 지성 집단이 아닌 거예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성경 지식이 목사들만의 전용이 아니에요. 이미 뭐 AI 잘 다루는 사람들은 뭐 거기서 별거 다 만들어냈는데 이제 오히려 목사들이 이제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거라면 아무리 지성이 발달되고 뭔가 과학이 발달돼서 많은 지식을 알려줄지 모르지만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다는 거. 이건 지성이 가르쳐줄 수 없는 건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성탄은 단순한 탄생의 기록이 아니죠. 영원하신 말씀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생명의 역사 일어났나요?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전혀 변화가 없어. 내가 볼 때 1mm도 안 변해. 우리 동네 말고 저 강 건너 동네 1mm가 안 변한 사람이 있어. 나는 사람이 1mm가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요. 한 교회에서 35년 목회해 보니까요, 사람이 1mm를 옮겨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아. 하나도 안 변해도 교회 다닐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는데 우리에게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눈이 왔잖아요. 나는 아침에 겁먹었어요. 그리고 밖을 내다보니까 눈이 하나도 안 왔어. 새벽에 보니까 문자가 몇 번 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결병대에 나가지 마십시오. 아니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보니까 아침에 문 다 열어놔도 새벽에 일어나다 춥지도 않아. 그래서 나오면서 보니까 관악산에 눈이 하얗게 덮여있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죠? 참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지신 분이에요. 저렇게 눈이 덮였을 때 다 잠들어서 죽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나무는 내년 4월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여름 되면 무성한 실록으로, 가을 되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두워서 사망 그늘에 있었던 우리 인생이 도무지 소망이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본주의를 쓰며 사람의 방법으로 살다가 고통하다 죽어야 될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항상 고민을 하는데, 말씀의 빛을 따라가자 했다가 다시 또 바꿨어. 말씀의 빛, 소망의 빛. 2번을 보내줬어요, 안종 강사한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빛을 따라가자가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저는 쉬운 걸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살아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살아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설교를 안 한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일에 예수 믿었는데도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 인생이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환경이 살아나고, 어두웠던 내 인생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일어나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겠네 살겠네,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 할 말 아니야. 따라합시다. 그건 내가 할 말 아닙니다. 믿어지신가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아무리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데 우리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 모든 우리가 볼 때 모든 삼라만상이라는 표현은 불교에서 용어인데, 어쨌든 이 모든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작은 미문이라도 생명체, 모든 생명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어요. 작은 참새 한 마리라도, 저 나무뿌리 풀뿌리까지도. 그리고 우리는 태양빛 에 의해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이 태양빛이 있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빛의 근본은 바로 더 본질적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오기 때문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너무 어렵게 하나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설교 쉽게 하고 싶습니다. 그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어둠 가운데 묶여있고 가난에 눌리고 삶에 눌리고 이 땅에 탄식하면서 어둠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사회 가실 때 전부 다 묶인 자를 찾아다녔어요. 이 땅에 살기 편한 사람이 예수 믿으러 안 옵니다. 물론 요즘은 조금 양상이 좀 다른 건 있더라고요. 양상이 좀 다른. 그래서 빛은 어둠에 방황하며 실패한 인생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빛은 길을 비춰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어둠을 몰아내주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어린아이의 말구이의 탄생 기사를 쓰지 않고 말씀을 포인트를 두고 지금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말씀에 흥하면요, 여러분 지성적인 것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빌립보 4장을 지금 왜 여러분을 계속 이렇게 하라냐면 거기서 약속한 게 있잖아요.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뭘 지킨다?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서 문제예요. 생각이 불신앙적으로 돌아가고 생각이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의 빛을 따라가고 말씀에 훈련되지 않으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목사인데 보면 완전히 인본주의 믿음 하나도 없어요. 말은 교회 장로인데 삶을 완전히 불신자보다 못해. 말은 교회 권사인데 모든 삶의 패턴은 불신자보다 못하는 거예요. 말은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세상 청년들보다 더 부패하고 더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삶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흥하면 인생은 흥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이 쇠하면 인생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홍성환 목사님 만났을 때 예수전도다 열방대학교를 이제 맡고 계시다가 그만두고 NCMN을 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한국 교회가 말씀이 없어 분명하게 무너진다. 나는 그때 그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일까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가 성경 일독 제가 전에 있던 교단에서 목사 면접을 해보니까요, 목사 시험 보서 성경을 신학 졸업하고 목사까지 되는데요, 성경 일독 안 한 목사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고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면 구원의 길 써요. 이건 기가 차서 말로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로 고시들을 보는데 제가 장로가 성경을 몇 독을 한 사람 한 사람 봤어요. 예전 교회 장로인데 물론 그분은 예전 교회 출신이 아니에요. 그 옆에 가면 동안교회라고 합동측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출신 성도였습니다. 거기에서 성경 일독을 했지 다락방에 산 게 아니죠. 그만큼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 입 가지고 예수 믿는 오늘날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능력은 없고 삶의 변화는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흥하면 인생은 흥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이 쇠하면 인생은 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코인원회가 잘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단 한 명이라도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저는 바른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도요, 인기에 얼마나 야합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야 교회도 또 성도도 더 모아줄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이 요동쳐도 성도는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따라가 살아야 돼요. 성도의 기준과 원칙은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성도를 어떻게 원수가 대적하겠습니까? 말씀을 읽었지만, 들었지만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해보지 못하니까 원수가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요동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요동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는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직 원수를 대적하는 무기는 말씀의 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에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말씀에 서는 곳에 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교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냉랭하잖아요. 뭐 해야 될지도 몰라. 소망이 다 끊어졌어. 돈 없으면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차갑도 못해 사람들이 우울감으로 세상이 완전히 덮여 있어요.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줬을 때 그들이 그때 싹깨달아.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 삶을 역동성 있게 만들어주고 뜨겁게 만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릴 때 가능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어둠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셨다. 자,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 같이 갑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마태복음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죄악으로 고통당하며 버려진 땅에 찾아오신 것을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러분, 분명하게 갈릴리는 지역적으로 이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지명들을 쭉쭉 다 거론하잖아요. 스불론, 납달리.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니까 갈릴리, 우리나라 말하면 갈릴리 도 안에 속해 있는 지방 이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해요. 그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서 아수르의 멸망을 받고 완전히 혼혈돼서 예배가 상실되고 참된 예배가 무너졌죠. 뭡니까? 느바사들 여러분 의해서. 그리고 모든 제도나 절기가 다 무너졌어요. 그 이제 오래도록 진행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종교가 이 사마리아 중심한 이 갈릴리 쪽은 완전히 다른 종교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12제자를 그곳에 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바로 거기였어요. 근데 이방의 갈릴리여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천대받고 멸시받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가실 수 없는 곳, 율법으로는 갈 수 없는 그 땅, 버려진 땅, 소외된 땅, 낙오된 땅, 예수님은 그 땅에 가셨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지역에 천한 곳에 예수님은 지금도 임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결핍된 곳에 예수님께서는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활발하게 했던 곳이 바로 그 땅입니다. 제일 많이. 우리가 지금 해보면요, 세계 도처에 선교지를 다녀보잖아요. 제가 94년부터 중국을 갔는데 옛날에 중국 갔을 때하고 제가 이제 중국 간 지 지금 꽤 됐는데 점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심성사님? 예? 옛날에 제가 저 깜숙성 란조 쪽에 옛날에 많이 갔어요.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갈급하게 말씀을 받고 그때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버스로 몇 대씩 대절해요. 사람들이 와서. 어줍잖한 제가 가서 메시지 해놓고 오면 그 테이프가 그냥 전송으로 다 나갔어. 얼마나 사람들이 갈급하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말씀 듣기를 소망했습니다. 뭐 최근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뭐 오성 교사님 뭐 어떻든 고향이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다르죠? 그때 제가 사천성 갔을 때만 해도 그 사천성 조그마한 그 뭔가 아파트에 얼마나 갈급하게 모여서들 그 좁은 공간에 소리 내서 찬양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앉아서 말씀을 받고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저렇게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복 받았어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우리 오성교사가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심성교사님이 복을 받았더라고요. 지혜로운 아내는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심성교사님 아주 내가 볼 때요. 많은 거를 우리 오성교사가 이러면 또 비판하는 게 되나? 그래서 참 장가 잘 갔구나. 어쨌든 중국 사이 열심히 하는 장가 잘 갔구나. 사람은 뭔가 결핍되어 있을 때, 뭔가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해요. 인간은 뭔가 세상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끝나버립니다. 예수님도 이 이방의 갈릴리에 가서, 실제로 이방 땅이 아니지만요,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소외된 땅에 가서 경멸받았던 그 땅에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는 우리 스스로가 나만이 아는 고통, 나만의 슬픔, 절망, 낙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쉬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삶의 상태가 바로 광야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서는요,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곳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헤롯 성전에 예수님 오셔서 관심 없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찬란하게 그야말로 성탄 불빛을 밝혀놓고 우리끼리 어마어마한 축제를 하고 엄청난 오케스트라하고 노래를 하는 예수님, 나는 거기 관심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 특히 저 북녘 땅 같은데, 여러분, 북한이 정권자가 나쁘지 북한의 주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북한에는 지금도 수많은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고, 또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곳에 관심이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루어진다면 한국교회는 죄송합니다, 만문과 성적 타락으로 너무나 많이 부패 있죠. 만일에 남북 통일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저 순수한, 정말 청교도들보다 청결한 북한의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저는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저 모슬렘 땅들, 또 지구상의 그야말로 미종족들 수많은 이런 곳에 주님은 지금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정말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왔음을, 평화의 왕이 왔음을 선포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헌신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올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선교비 지출된 게 한 1억 정도가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냥 고정으로 나간 거는 한 6,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선교대회가 있고 또 특별히 올해 프로젝트가 있었지. 안소영 선교사 차량 구입을 하는 거에 2만 불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선교비가 지출이 됐어요. 감사한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 나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자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야말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되었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여러분의 삶이었나요? 만일에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의 삶은 이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나오셨나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여러분을 나오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은 죄로 눌리고 또 질병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갈등에 묶이고 수많은 문제에 묶이고 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는 것은 이런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622장 찬양을 같이 했는데 그 찬송 가사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찬송 가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집에서는 많이 제가 듣고 많이 불러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흑암 가운데 앉아 있었던 자들, 사망의 그늘진 곳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탄의 복음이 증거되면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탄식하던 삶이 변화해서 기쁨과 감사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몰라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을 읽으면 꼭 저희 고향 동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라도, 또 고흥, 얼마나 가난한, 그야말로 우리가 태어났던 50년대 흑암이 가득했던, 소망이 없었던 땅. 그래서 교회의 성탄절, 그래서 저는 유치부부터 교환에 쭉 자라왔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면 굉장히 아련한 아름다운 추억이 참 많습니다. 대단하게 화려한 것으로 우리가 뭐 하지 않았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지금 나의 인생이 이제 70을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살아왔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잘한 거 없는데 그 말씀의 빛을 따라왔더니 오늘날에까지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은 구만리 밖에서 지금 이거하고 저거하고 복잡한 성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 희망의 빛, 자유의 빛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요한복음 4장 42절을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여자는 남의 남자만 6명을 빼앗아 살았던 그야말로 아주 치탄받아야 될 마땅한 여자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자의 고백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리한 신앙 고백 아니에요? 이 여자는 딱 예수님 한 번 만나고 그가 친히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가 이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은 초라하게 정말 가난하게 말구육간에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멸시천대 받았던 그곳에 오셨던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악에 눌려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악의 짐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세상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증거해야 될 내용은 바로 그것이고 사람들이 구주를 믿음으로써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각색의 달란트대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달란트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나누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만큼은 소중한 게 없어요. 저는 항상 말한 게 저는 두 가지에 비쳤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친 자다. 우리 예선교회의 빛이 아니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비친 자예요. 교회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에 빚진 자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항상 교회에 빚진 자로. 저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않았어요.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지 않았어요. 항상 제가 젊은 날부터 보면 주님,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도 항상 선교지를 갈 때마다 제가 선교지에서 설교를 하게 돼도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것도 힘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 모든 시간이 끝나면 주님은 오라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일할 수 없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되게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인사를 하나 가르쳐줬죠.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그러한 일꾼들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 다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 세상에 알지 못한 양식을 성도와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 갑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지금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 어떻게 살 거냐? 말씀을 맡은 너희들, 제자로 부르는 너희는 어떻게 살 거냐?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거 사러 다니는 거 염려 근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한 양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말에는 여러분이 크게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세상이 알지 못한 우리에게는 비밀한 양식이 있어. 만일에 이러한 것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도 고통하면서 살아갑니까? 저는 너무너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일에 1억씩 성경금,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100명 다 떨어져가지고 뭐 성도 지금 60, 70명 여러분 앉아있는데 1억씩 성금을 내놓는다? 안 쉬운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이 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령님 지난주에 1년 결산을 해가지고 제게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플러스로 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살림 잘하셨습니다. 근데 장로님 이제 제가 올해 3년 재정했으니까 목사님 바톤 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모합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서 수고하실 분들 나오십시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젊은 층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별로 아멘들을 위하고. 네. 저는 이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1장이나 4장이 너무 좋아서 오늘 여러분 밤새고 할까요? 그냥 앞으로 몇 시간은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온 거 없어도. 적어도 우리는요,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양식이 어디서부터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양식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누리고 이 땅에 세상이 변하고 뭐 여러 가지 경제 파탄이 온다고 해서 자꾸 우리가 들으면요, 저는 뉴스 아예 안 봅니다만은 얼마나 두려워집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어둠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거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달란트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일을 맡기셨습니다. 온 세상에 이 생명의 복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기 위해서 충성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하시면서 저는 성탄절 가까우면 찬양 많이 하고 싶어요. 유치부 때부터 교회에서 율동하면 찬양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125장 우리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다 잠깐 일어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어둠 가운데 거했던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사망의 그질진 곳에서 흑암에 앉아 있었던 나를 놓아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기 위해서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남은 모든 인생의 전쟁이 끝이 나고 또 이 평안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전도 캠프 현장 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가는 곳에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증거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정말 이제 어두웠던 그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에 눌리고 원수막에게 눌리고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질병과 가난과 이 세상 모든 염려 근심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를, 빛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생명의 빛을 따라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생명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받으시며 우리의 평생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 생명의 빛의 통치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온 교회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네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시간데 버려진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소망이 없었던 우리 인생 찾아오셔서, 어둠 가운데 방황했던 우리 인생 찾아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세상의 구주되심을 믿고 이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생각 속에 염려, 근심, 낙심, 절망, 좌절, 어둠으로 이제 깃들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밭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모든 성도들과 삶 현장에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든 성도가 일어나 교회와 함께 이 생명의 복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벌어진 땅에, 저 이방 땅에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며 또한 이제 달란트대로 충성함이 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어둠과 사망에 그늘진 곳이 우리의 성도의 삶에 엄습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 예물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또한 특별히 선교 예물들을 구별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예물들을 구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이제 사망에 그려진 땅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조건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 뛰며 감사의 조건이 더하게 하시며 세계 선교 연장을 마음껏 일궈낼 수 있도록 선교 예물의 증거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억만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의 빛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